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과 응답 사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가 금요일 성령대망의 철야 예배 때 작은 기적을 간증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또 어떤 분은 좀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발 밑창에 약속을 넣었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하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2019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것이 이게 응답이 안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며칠이 그래도 남았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하나님 12월이 가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속에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졌던 그 희망이 더 이상 빛 바래기 전에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은 희망과 응답 사이가 거리가 멀어서 아직 희망은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아직 내게 응답이 보여지지 않고 보여질 기미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 어려움을 생각하며 이 희망과 응답 사이가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만 이 희망이 때 맞춰서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소원이 응답되고 내 희망이 응답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표현입니다만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희망 얘기하고 늘 소망 얘기하고 늘 그렇게 나아가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응답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이 희망만 외친 것이 마치 허공에서 떠도는 풍선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열정페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되어지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직장이 되어지지도 않고 정규직이 되지도 않고 또 일한 만큼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열정페이는 그만큼 허탈하고 허무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국 사회에 도는 그 살짝 비꼬는 표현으로 하나가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지만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그 희망과 응답 사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붙잡았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 그의 마음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 먼 고향에서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삶 가운데 달라진 사실이 별로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아기가 있으리라고 했던, 특별히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야말로 무엇 하나 대놓고 부를 만한 자식이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 난 아기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참 어려운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인데 마음이 상하는 것과 생명나무 그저 한순간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 한순간이 25년이 되어 이렇게 길어지리라 상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란을 떠났지만 이제 그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99세가 되도록 그의 삶 가운데는 자식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희망이 어떻게 하면 응답으로 바뀔 수 있을까? 더 이상 마음이 상하지 않는, 더 이상 기다림이 오래되어 내가 무너지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되지 아니하고 부르는 대로 응답되고 고백한 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희망의 끝자락에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 희망을 놓지 않으면 그 희망 속에서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쭉 살펴보면서 저희 삶의 키워드는 뭘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순복음 가족신문에 봤더니 2019년 우리 교회의 키워드가 성령, 선교, 변화, 비전, 나눔, 3040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의 그 키워드를, 이 올 한 해의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저 사람은
했을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의 키워드를, 올해 내가 살았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한 단어로 표현해낸다면 어떤 말이 될까? 각자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답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 해의 키워드는 잠시 지나치는 생각이 씨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관계면 관계, 또 재정이면 재정, 아이들이면 자녀들이면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면 응답, 그 하나하나를 얻기 위하여 참으로 애를 썼던 것. 그래서 물론 응답도 있었습니다. 기쁜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있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에게 여쭙습니다. 당신은 올해의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대답하기를 은혜였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그분은 꼭 그 정수기 같아서 삶의 어려운 힘든 일들이 닥쳐도 그의 삶 가운데 다가와도 정수기 같이, 옛날에 왜 워터스라고 있었잖아요. 무엇이든지 넣더라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서 나온다. 그런 그 느낌처럼 이분은 삶이 정수기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삶의 어려움, 시련, 남편과의 관계가 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 않았고, 또 이웃과 친척과의 돈 관계가 있어서 그 돈 관계 때문에 참 어렵고 씨름했고, 동생한테 빨리 돈을 돌려야 되는데 남편이 했던 것 속에서 돈은 나오지 않고, 그러니 남편과 어려움이 있었고, 생활하는 문제, 아이 교육 문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요, 1년 동안의 그분의 삶을 대하면서 같이 교제한 그 모습을 볼 때 늘 그분은 밝았고 맑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기도 제목 보내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워터스처럼, 정수기처럼 어떠한 삶의 시련,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그 도전을 맑은 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키워드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씨름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키워드가 뭘까요? 그랬더니 내년 키워드는 충만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그 다 쓰셨던 은혜를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의 키워드는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제가 은혜를 저의 키워드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를 쫓아서 나왔습니다. 삶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웃의 나라에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는 그런 치졸하고 아주 편협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시고 싸워서 이기는 것 있고 가축도 풍성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는 응답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집에 뭐 강아지 한 마리 없는 사람이 열국의 아비는 웬 말입니까? 그는 희망과 응답 사이를 마치 외줄타기를 하며 가다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지, 이 외줄의 끝, 희망의 끝자락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25년이 되도록 응답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그 외줄타기에 힘들었고 외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외줄타기 하다가 툭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많은 열국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내가 뭐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못 낳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 집에 저 종 엘리에셀이나 내 자손이 되게 하세요. 내가 입양을 해서 저를 내 자식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믿음으로 너와 사라에게서 아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상황은 그 말씀과 달리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그때에 아내가 자기는 불가능하니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을 취하셔서 거기서 아기를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또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민족의 조상은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해주세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도록 아무 징조가 없었으니 그냥 이스마엘 하나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 성경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조금 비아냥에 가까운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읽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무슨 많은 민족은 말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뭐 그런 그 마음대로 마음속에 궁시렁대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내 몸에서 그리고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기가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25년 후에 오늘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자기와 사라에게서 낳을 것을 알았다면 그는 외줄타기에서 쓰러지거나 그 외로움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희망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던히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과연 이 기도에 응답은 있을까? 이 희망의 끝자락은 있기나 한 것일까? 이대로 계속 간다면 거기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는 할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할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여러 차례 떨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키워드가 뭐냐고 물었으면 아마 씨름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결과를 알게 된 우리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희망을 붙잡아야 된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손,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내 삶에 이 희망이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 이 희망이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강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만 우리가 다 25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응답을 경험하기 위하여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향방 없이 나가서 아무 곳이나 쳐서 그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 하나님 내 희망이 응답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희망이 응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응답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야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드려지는 예배가 희망이 좀 더 든든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드려지는 기도가 희망이 응답으로 바뀌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응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교제 나누는 것, 그것이 내 희망에서 떨어지든, 희망에서 응답으로 나아가는 외줄타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 삶을 든든히 하도록 하는 것이 교제이며, 그렇게 희망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봉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이루어지는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희망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외친 말씀은 엘 샤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의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이룬다, 내가 그 뜻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17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99세 때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놓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그의 삶을 살펴보았더니, 꾸준히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그의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그의 85세 때 엘리에셀이 내 몸에서 난 것이 그게 내 종이 네 자손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너와 사라에게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그의 99세 때 주님께서 꾸준하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것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외줄타기를 할 때 외로웠던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외줄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꾸준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외줄타기를 잘하는 성공한 장면만 봐서 잘한다고 하지, 그들은 외줄타기를 하면서 떨어진 적은 없었을까? 여러 차례 떨어지면서 그렇게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애씀이 있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헌신,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 보이지 않는 뭔가 이 희망의 끝에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견지했기에, 그 믿음을 견지했기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다시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외줄타기를 할 때요, 때로는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가는 경우, 뭐 잘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외줄타기를 할 때, 그리고 그게 높고 그만큼 어렵고 현란한 상황인 경우는 대개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두 팔을 펴서, 때로는 부채도 들더라고요. 이것으로 부채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외줄타기 끝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것은 바로 그의 신앙, 그의 인생의 경륜 속에서 나타났던 균형 때문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손에 그의 믿음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말씀, 믿음, 믿음, 말씀. 비록 떨어지기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견지하여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는 말씀과 믿음의 균형을 이루며 오늘 이 희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제대로 균형을 잡아야 이 신앙의 외줄타기, 희망의 끝자락에서 내 희망의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의 끝자락, 비록 외줄 같은 어려움이지만 말씀과 믿음의 균형을 통해서, 믿음과 약속의 말씀의 균형을 통해서 그 외줄의 끝에 서면 희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는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생각대로만 다 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그 집사님이 이 안목사의 신앙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잘 버텨내고 견뎠던, 오직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때마다 저에게 의뢰해서, 목사님,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몇 주 전에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년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쉽게 못 주겠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 갖고 내년 한 해를 그렇게 정수기처럼, 워터스처럼 무엇을 그의 삶 가운데 갖다 부어도 맑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 안에 유지되기 위해서, 그녀가 이 집사님이 신앙의 끝자락에 응답을 얻기 위하여 나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가 고민하며 그 말씀을 보내주었더니 남편이 그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드디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라는 고백을 다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없었던 남편이 신앙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녀의 탁월한 정수기와 같았던 믿음, 그 믿음을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과 믿음과 말씀이 그녀의 삶이 신앙의 균형을 잡고 외줄타기, 인생의 외줄타기에서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응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의 나이는 99세, 사라는 물론이고 자신도 불가능해졌던 그 상황,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뒤집어 엎어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포기했고 사라도 포기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조상이 되고 많은 민족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브라함이 이룬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능력과 사라의 능력을 다 제거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그의 99세에 찾아오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끝자락,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힘을 잔뜩 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힘을 줘서는 결코 그 외줄 타기를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줄과 같이 움직이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약속,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 믿음과 말씀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응답이 지루하고 더뎌서 마음이 상하는 어려움도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견디고 버티는 자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버티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을 때 결코 성취되지 않고 돌아가는 법이 없으니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기적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12월 가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 그 희망의 끝자락에 다가오기는 했지만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9일도 아직 몇 시간 남았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2019년이 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외줄타기, 신앙의 외줄타기에서 떨어질지라도 또 좌절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